자, 이제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이제 4번째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받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지요.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니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부분을 보강하라, 이와 같은 부분을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금 첫사랑으로 회복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말세지 말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작지만 큰 교회다, 그렇게 충성하는 순교자가 나오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그런가 하면은 이 음행이 있었던 그와 같은 소아시아의 문화에 그저 무릎 꿇어버린 그 아픈 모습을 지적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소개받은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소아시아의 최고의 번영 도시인 이 버가모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 도시를 지키기 위한 군 수비대가 이 두아디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고, 특별히 염색 공장으로 유명한 공업지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주로 직공들, 상인들, 또 군인들,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이 그곳에 함께 기거하고 살고 있었던 그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원이 분명치 않으나, 그러나 학자들의 말에 근거하면 이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역시 이 그리스 신화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 신, 그런데 이쪽 두아디라에는 제우스의 아들, 누구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아폴로라고 하는 그 아들 신을 거기서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르테미스 또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고, 또 삼바다라고 하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으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같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장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석과 같은 발이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다 꿰뚫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환히 볼 수 있는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 그러니 그 주님의 눈길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니 이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면 깨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불꽃 같은 눈, 숨길 것이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은 발로 밟으시니 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 모습으로, 심판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람이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아무리 권세,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심판하시기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초두에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감추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너희들이 감출 수가 없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예시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히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선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 그것을 돕는 사업이 되니 구제 사업이나 또는 사회 사업과 같은 그와 같은 일에 충실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기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무슨 꾸준하게 선한 사업을 발전시켜 왔었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바자회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래서 모금을 하고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저 강원도 속초에 또 불이 났을 때 어찌하든지 그 일을 도우려고 바자회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는 선한 일로 귀하게 쓰임받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 자, 이와 같은 모습,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급식 사역하지요. 노숙자들을 먹이는 일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 심판주로 오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저들이 감추고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모습이 책망받을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내용이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한 여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칭 선지자가 하는 자가, 자칭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두아디라 지역 교회 안에 감춰진 이 문제의 실체를 유발한 주인공이죠. 이 선지자가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꿰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름 규모가 있고 큰 교회니 그 안에는 여러 명의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저들을 꿰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자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괜히 그 이름이 주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세벨 굉장히 익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 아니었어요? 엣발의 딸로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북왕국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고 왕비가 되었으나 저가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그 일에 앞장선 괴수, 여괴수 이세벨.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으려고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이 헬림나무 아래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갔었어. 어려운 상황에 두려움으로 그와 같은 모습, 엘리야의 모습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이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내시들에 의해서 궁 밖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던짐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 같은 이름의 이 여선지자, 자칭 여선지자, 잘못된 이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의 주의 종들이 혹했던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버가모 교회에서 교인들은 발람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인들 성도들보다는 그 이세벨 거짓 여선지자에 의해서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혹하여 미혹의 영에 빠져서 잘못된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어. 너희들이 감출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감추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잘못된 주의 종들의 모습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올바른 신학에 서 있지 못하면,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아니 제대로 배웠다 하더라도 같은 동문들 중에 이단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정규신학교를 나오고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이단의 모습으로 빠져갈 수가 있을까? 이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사탄의 역사죠. 오늘 이단 중에 하나인 JMS, 그런가 하면 신천지, 그 가운데 얼마나 똑똑한 학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넘어갑니까? 우리 생각에 이성이 아주 바르고 똑똑하면 결코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이와 같은 모습은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해서 그냥 혹하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은 그 뒤에 사단의 보이지 않는 세력이 엄습하고 저들의 그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요. 우리 24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 우리가 영적인 내용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요. 사단의 내용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사단의 그 깊고 어둡고 감추고 여기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주의 종들이 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이와 같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잠시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기 십상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방에 있었던 개척교회는 그 교회의 부흥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은사자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여자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세우면서 교회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파로 인해서 교인들마저 교회를 떠나가더니 정말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강사를 선정하는 담임 목사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세벨과 같은 자가 오늘날에도 있고 또 현혹되어 넘어가는 주의 종도 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먼저는 이세벨, 이 거짓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저들에게 미혹되어 그와 같은 사단의 괴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음행을 하고 감추고 있는 자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미혹의 사상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신학적으로 오염된 그와 같은 모습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허탄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든 그런 모습.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22절에 말씀하는데요, 2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침상에 던지시겠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그렇게 분별력 없이 죄에 빠진 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병으로 쳐서 침상에 던지시겠다.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 인생이 너무나 기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침상에서 계속 음행을 저지러 내버려 두어서 마지막 창피를 당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그 모습 가만 놔두나요? 구속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감옥 철장 신세를 져야 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이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니 그와 같은 모습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든지 아니면 성장해 가되 어떤 모습으로, 이단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비근한 이들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병들어 수족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속되어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누구냐? 죄 없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신도들, 이미 가산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바라는 모습 아닌가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주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여기다 써 있는가 하면, 만남은 복입니다.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좋은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너무나 귀한데, 또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그렇게 미혹의 영에 빨려 들어가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도 이미 그곳에 깊이 들어간 자는 보지를 못해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좋은 교역자 만나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 참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 내가 전도하는 지방에 있는 그 같은 모습, 또는 이사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등록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이것이 참 목표가 되고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잘못된 허탄한 미혹된 신학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소생하고, 그런가 하면은 주의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할 때 평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러므로 새로운 영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같은 주의 종으로 초지일관, 그리고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 같은 모습 왜 없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심지어는 살아있는 예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목회를 시작하셨던 그분이 나중에는 세상에 염려거리가 되고, 왜 그렇게 변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우리 이 나라 교회들 중에 그 어려움 속으로 가고 있는, 그러므로 마지막 모습이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저는 교역자니까 그것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니까 60이 넘어가면서 변하더라고요. 60이 넘어가면서 제가 60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0이 넘어도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줄곧 은퇴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모토 아니었겠습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과, 그런가 하면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감당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와 같은 모습은 담임 목사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어느 교회라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당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당회가. 장로님들이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명을 주셔서 내려와서 그것을 선포하니 백성들이 순종하여 이 출애굽의 여정을 갈 수 있었다. 그러니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신정 정치로 이루어져야 간다. 그렇다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예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니 마음대로 집사님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으나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구약 시대는 특별한 인물 존재에게 임하였으나 이 시대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주의 종이 들어야 하고 장로님도 들어야 하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의 인줄 알리라. 내가 너의 행함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처럼 잘못된 허탄한 미혹된 신학사상에 눈이 어두워서 이단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러니 이단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등포에 있는 그 한 교회, 거기에 있는 영상들, 또 거기에서 나와 간증을 하는 내용들을 들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질병을 안고 또는 중병이 있기도 하고, 여하튼 그러는데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는 자가 병원에 가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낙후되니까 그냥 여기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폐병 이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서 죽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니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단의 회가 이렇게 무섭고 미혹되는 허탄한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 저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신도들까지 저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 정작 본인 현재 죄인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틀림이 없어요. 자, 24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격려하시는데요. 허탄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 순결한 신부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이시겠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이와 같은 상급은 하늘 아래에서 주실 그 상급을 말하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그것이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천국에 무슨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천국에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이와 같은 심판은 이미 천국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 미혹된 영에 행음하며 감추고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격려하시는데 2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어떠한 별이에요? 끝까지 빛나는 별. 중간에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그와 같은 별빛이 아니라 새벽이 와도 아침이 올 때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별,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복을 주시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별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곳에 잘못되어진 모습은 먼저 주의 종에게 있었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은 이세벨 거짓 여선지자의 이 미혹에 넘어서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결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새벽별의 영광을 주신다 하시니,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환난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선교지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왜 없겠어요? 문화로 다가옵니다. 허탄한 문화로,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만몬주의, 물질이면 다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상. 그런가 하면은 과학주의,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드, 그것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돼요. 왜? 그것이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니까. 다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인생이 끝나고 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별의 영화로 축복으로 주시니,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사슴에 발을 주시고 뛰어다니게 하시며, 그런가 하면 산후에 동네로 세우시고 등경에 등불로 세우셔서 선한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